보내심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주 동안 우리는 우리 평촌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7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고자 중요한 7가지 핵심 가치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 양육, 또 사역, 선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미션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보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선교인 거죠. 선교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2구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아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교회도 선교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교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또한 그 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선교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곳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을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읽으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단순히 어떤 기적만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 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언급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나의 절기이다, 여호와의 절기이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표현하셨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 23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워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야 될 이 중요한 절기의 의미가 사람의 절기, 유대인의 명절로 바뀔 만큼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껍데기의 전통만 따르게 되는 변질된 절기로 남겨져 있게 되었다. 그걸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올라가신 것인가? 이렇게 무너지고 변질된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회복하는 겁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어떤 단지 관습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질된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가신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 문에 양문이 있었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문 가운데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문은 어떤 문인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양들이 그 문으로 지나다녔는가? 이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동물,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양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희생 제물로 쓰여졌던 양들이 드나들었던 그 양문이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양문 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인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베데스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연못 주변에 행각 5개가 있었다. 행각은 이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와 있을까요? 자,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지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는데도 가리워진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 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죄악으로 무너진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생명이 메말라버리고 소망이 다 메말라버린, 죄로 말미암아 꺾여지고 부서지고 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과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들과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다 모여들었는가?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끔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는데 이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젓는 것인데, 이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이 하나의 소문을 붙잡고서 어쩌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은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경쟁의 집입니다. 치열한 싸움의 집이에요. 1등을 해야지만 고침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의 집, 싸움의 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해요.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를 경쟁의 자리로 내몹니다.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1등만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경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가신 것이죠. 우연히 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복음이 되셔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면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경쟁의 집이고 싸움의 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직장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이웃의 자리, 학교의 자리 등 삶의 자리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음을 말하라고 우리를 베데스다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베데스다로 보내진 그 삶의 자리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시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36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일제강점기 36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8년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받았던 그 광야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나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불순종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서게 되는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절망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38년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는 마치 38년 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내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38년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마치 38년의 시간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걸어오시는 겁니다. 38년의 그 아픔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너 낫고 싶느냐, 그 회복의 바람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너는 스스로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포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회복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단순히 바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3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절망만 남겨져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이제는 안 돼, 이제는 가망이 없어, 완전히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에 선포되어짐으로 여러분, 생명이 다시 새싹처럼 돋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생명의 은혜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내 이 죄의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선교는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울부짖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절규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누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선포하신 거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신 것처럼 그 생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그 38년 된 병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도저히 생명으로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명하노니 다시 시작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좌절뿐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도 포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여 증인이 되어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선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한 목사님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 부모님도 이제 믿지 않는 상황, 특별히 어머니는 그 유교적 그 삶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이 아들이 교회 나가는 걸 엄청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불태우시기도 하고 너 이럴 거면은 집 나가라고 하면서 겨울에 쫓아내신 적도 몇 번 있다고 하십니다. 한 번은 수련회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때리신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집에 들어가고 맞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야,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 너 위해서 기도했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이 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교회 한번 가보시지요 라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요지부동입니다. 어머니가 절대 교회 나가실 생각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전도돼도 우리 어머니는 힘들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벽으로 느껴진 겁니다. 불가능으로. 아버지는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께서 검진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이 목사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데 아버지께서 다니셨던 그 고향 지역교회 이제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양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몰라서 어떤 찬양 좋아하셨나요? 예전에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버님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 혹시 아시나요? 뭐죠?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내 손잡고 교회 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일평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례가 진행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언이 있으셨어요.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엄마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여시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병자, 말 그 자체에서 불가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죠. 직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이웃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한 것,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학교가 선교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것,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생명을 누렸던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또한 보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삶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어떻게 누렸는지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이 멀리는 단지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라고 느꼈던, 내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더 멀리 나아갑시다. 우리의 선교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